오늘의 말씀은 요엘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이고 또한 오늘날은 우리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고의 메시지는 곧 은혜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오늘의 내용이 요엘서 2장의 중반 그리고 그 이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는 그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은총의 메시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전환, 무엇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복과 은혜의 메시지로 전환되게, 바뀌게, 변화되게 했을까? 어제 우리 공부했던 내용에 답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에 거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내고 죄와 벗삼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던 삶으로부터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이런 복들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곧 유에서의 절반에서 그 이후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그 발걸음을 돌이켜 죄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 내용이 오늘 너무도 은혜롭게 풍성하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제가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땅, 자, 자기의 땅이 뭐겠어요? 네, 온 세상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하게 하신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을 자기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반드시 그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을 읽을 때에, 요엘서 1장을 읽을 때에 농부들이 울고 취하는 자들이 울고 제사장이 울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메뚜기 떼로 인해서 밭에 소출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같은 그러한 나무들이 하얗게, 가지가 하얗게 그 껍질이 다 벗겨질 정도로 큰 해를 입었고, 또 감람나무, 곧 올리브나무죠. 기름을 짜내는 올리브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그것마저 다 메뚜기 떼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기름을 내지를 못하는, 기름을 짜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떼를 다 물리쳐 버리시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전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지고 밭에 곡식들이 자라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고, 그래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새 포도주죠. 또한 감람나무의 그 올리브 열매로부터 감람류, 곧 올리브 기름을 짤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수 있고, 또한 포도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전에는 애곡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어떻게 됩니까? 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은 밭에 소출이 많음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크게 웃고, 취하는 자들, 여기서 취하는 자들은 술주정뱅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와 또 일상의 삶에서도 이렇게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에 젖고 기쁨과 감사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취하는 자들이 새 포도주를 마심으로 더 흥겨워지고, 또한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소제와 전제를 가져다가 바치니까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주 신나는 거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농부도, 취하는 자들도, 제사장들도 그들이 소출이 풍성해지고 마실 포도주가 생기고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던 자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으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그 안에 즐거움이 넘쳐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표현들을 자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표현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이른 비 하면 봄비를 생각하고 늦은 비 하면 가을비나 겨울비를 생각합니다만 반대가 돼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논농사가 주가 되다 보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둡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이 밀과 보리죠.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파종을 하고 봄철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밀과 보리를 심을 때, 즉 파종할 때, 파종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겠죠.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를 파종하는 그런 늦여름 혹은 가을, 이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밀과 보리가 다 연글어서 추수할 때, 그런데 추수할 때는 비가 내리면 안 되지만 추수하기 전에 곡식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이제 연글어야 될 때에는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그 비는 봄철에 내리는 늦은 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야지, 제때에 내리지 않으면 농사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가 아예 내리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의 선행이나 자기 자신의 어떠한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쬐는 이 햇빛,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우리가 마시는 이 물,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생활을 하거나 심지어 공장을 돌릴 때에도 필요한 이 물, 비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 뭘 의미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끊으셨다가 다시 전처럼 이 은혜가 임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은혜인 줄 몰랐던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성히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은혜를 은혜인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주어지는 복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또한 높여주신다 하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시며 앞에 부대는 동해로 뒤에 부대는 서해로 몰아넣으신다.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동해는 어디겠어요? 네, 동쪽에 있는 바다니까 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미네랄 함량이 높고 가장 짜고 사람이 들어가면 수영 못하는 사람도 둥둥 뜨는 그 사해로 몰아넣으시고 뒤에 부대는 서해. 이스라엘 입장에서 서해는 지중해죠. 지중해로 몰아넣으신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해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앞에 부대와 뒤에 부대, 이렇게 부대라는 이름을 통해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큰 군대, 외국의 큰 군대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때 이 군대가 어디서 옵니까? 북쪽에서 왔다. 자, 북쪽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시면 서쪽에서 군대가 오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서쪽은 지중해니까. 동쪽에서 군대가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군대는 대부분 이제 강을 건너서 오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부대겠죠. 그런 나라들의 군대겠죠. 남쪽에서 올라오는 군대는 보통은 애굽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던 외국 군대들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올라온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아람 군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 그리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유명한 바벨론 군대 역시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죠. 북쪽에서부터 오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을 완전히 휩쓸고 그 다음에 이 시리아, 레바논 지역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당시에는 아람 혹은 아수르라고 부르는 거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페르시아랄지 마케도니아, 곧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랄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이랄지, 이런 거대한 제국들이 북쪽에서 남하하여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지배하고 식민 통치를 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강한 나라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 1장의 내용대로 본다면 그것이 메뚜기 떼, 아주 어마어마한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강력한 외국의 군대든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든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이 강한 그러한 외국의 군대라 할지라도, 정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한때는 사해바다로 몰아넣으시고 또 다른 한때는 지중해로 몰아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내용들이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현실은 두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죄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곧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에 질리게 하는 그 무시무시한 현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고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이 들에 살아가는 그 들짐승들만을 위한 말씀이겠어요? 들에서 사는 들짐승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읽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뿐이죠. 자, 들에 있는 들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들에 풀이 싹이 나게 하시고 나무에 열매가 맺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살아나게끔, 죽지 않게끔, 걱정과 근심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들에서 살아가는 들짐승조차도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겠는가?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와 복으로 모든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채워주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자녀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른 비와 즉 파종할 때 이른 비를 주시고 추수할 때 늦은 비를 주셔서 너희를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파종할 때는 이른 비를 주시고 추수할 때는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들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오늘 요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또한 이 요엘서 전체의 핵심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28절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죄의 종되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신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요엘서 이 2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성취됩니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이라는, 이 오순절은 다른 용어로 말하면 맥추절 혹은 칠칠절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그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자들,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날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날 이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엘서의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곧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 부음 받은 자들이 된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곧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28절 말씀 보시면 이런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나오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너무 신비주의적인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비롯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서,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면서 뭔가 아주 특이한, 아주 특별한, 아주 일상적이지 않은, 뭔가 신접한 듯한 그런 능력을 부여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샤머니즘적인, 좀 약간 무당이나 점쟁이들 막 이렇게 신에 쓰여가지고 막 작두 타고 막 하는, 막 자기 일상적인 그러한 생각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막 사라지고 뭔가 특별한 막 그런 에너지가 충만하고 뭔가 막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걸로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말한다고 해서 정말 무당과 점쟁이들이 복채받고 미래의 일을 막 얘기해 주듯이 그렇게 말할까요?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해가지고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막 정확히, 예를 들면 뭐 로또 번호를 막 이렇게 꿈을 꿔가지고 그 꿈속에 나온 번호를 적어서 내면 로또가 당첨되고 그런 일을 말하는 걸까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고 해서 막 뭔가 막 대단한 그런 환상을 막 보면서 그럴까요?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자들이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계획을 말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며 나의 꿈은 이것이며 나의 목표는 이것인데 언제 어느 날까지 이런 것들을 이룰 것이며, 전부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살아가던, 세상에 속한 관점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래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신 비전, 꿈,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이상, 이런 것들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장래 일을 말하던 사람들이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심지어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무슨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겠는가 하고 그냥 인생을 조용히 마무리하려는 그러한 노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확고한 그러한 신념을 갖게 되다 보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면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렇게 나서는 중년의 혹은 노년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게 모이며, 또한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는데 그 이상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내 육신이 편하고 내가 내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이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세상을 꿈꾸면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일하는 그런 시대를,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엘 시대에 요엘이 아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저 우리 가정 좀 풍족하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저 내가 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직업을 갖고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온 세계 모든 열방을 품에 품고 온 세상에 퍼져나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이 교회 공동체가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교 헌금을 보내고 또 구제하고 저 아프리카에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생명을 보존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생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고 선물하고, 자기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꿈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버는 이 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사명과 비전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나의 영역에서 이루어간다. 얼마나 귀한 꿈입니까? 이런 꿈, 비록 우리가 나의 작은 집에서, 나의 작은 직장과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 꿈을 꾸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우리의 꿈과 비전과 이상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요엘서의 예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지금 펼쳐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키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9절,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다음에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시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왜 피? 왜 피가 나오고 왜 불이 나오고 왜 연기 기둥이 나올까? 그리고 31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런 무슨 내용일까? 자, 먼저 30절부터 우리 살펴볼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두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보여주시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뭘로 보여주시냐면 피와 불과 연기. 자, 불과 연기는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즉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어느 때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낼 때 불과 연기와 안개와 우레소리와 이런 요소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불과 연기 기둥, 여기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는 뭘까? 피. 네. 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런 짐승들을 가르고 그 사이를 버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를 때 피가 났겠죠. 그때에 하나님의 불이 그 가른 사이를 훑고 지나가면서 피도 태우고 그 짐승들의 그 신체를, 그 살을 태우는 거죠. 곧 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증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이루실 때에 피를 흘리신 거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시는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날이겠어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즉 최후의 심판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좀 두렵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전 세계적인 그러한 무서운 역사들이, 무서운 자연재해들이, 이러한 눈에 보이는 그런 무서운 그런 천체의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엘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그와 같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것이,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날 전에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상당한 수준의 자연재해와 또 재난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상태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최후의 심판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의 징조라고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후의 심판의 날, 그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징표, 곧 사인을 보여주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것은 달이 붉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 해가 어두워지는 것과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달이 막 빨갛게 변한다, 이게 아니라 태양이 빛을 점점 잃어가고 어두워지니까 그에 따라 달도 점점 어두워가면서 하얗던 빛이 붉게 변한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사인,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 예언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징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되겠죠? 우리 당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 당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후손들이 그 징조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 징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당대에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의 먼 후손들이 이 일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최후의 날, 여호와의 날, 최후 심판의 날,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분명히 징조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날짜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를 분별할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러므로 정확히 알고 믿고 기억하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서 그들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희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큰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저희가 알 뿐만 아니라 저희의 후손들에게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며 놀라지 아니하고 그날이 왔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징조를 더욱 분명히 아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